오늘은 어제 저녁에 다니엘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신 그 말씀을 했는데 어제 한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복습을 시키고 다음에 어제 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다니엘 8장 14절을 연구하고 이 다니엘 8장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운동이 일어난 당사자는 바로 윌리엄 밀러였습니다. 이 윌리엄 밀러는 농부였습니다. 그는 성경을 한 절 한 절 깊이 연구하다가 다니엘을 연구하게 되었고, 그리고 역사책을 통해서 다니엘의 상징이 해석되면서 그가 8장 14절에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 의미를 곧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때 2300주야가 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확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2300주야의 기산점이 언제인지를 알게 되면 2300년이 끝나는 그때를 알 수 있죠. 이것이 바로 다니엘 9장에 예언되어 있는 예언을 또 해석함으로 바로 예루살렘 중건역이 날 때부터라고 하는 시작점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 보면 예루살렘 중건령이 3번 내리는데 그 3번 영 가운데 세 번째 내린 아닥사스다 왕 7년째 내린 BC 457년이 바로 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그는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00주야 딱 계산해 보니까 1844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 이것이 자기가 계산한 것이 확실한지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금 또 몇 년을 더 연구하고는 더 깊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2300주야의 예언 가운데 또 70주야의 예언이 또 있습니다. 이 70주야는 71회 그러니까 70 곱하기 7이니까 490년을 별도로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을 위하여 떼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490년의 그 기간을 정하셨다는 거죠. 그 계산해 보면 AD 34년이 나오는 것입니다. AD 34년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 전에 십자가에 못 박고 다음에 그리스도를 핍박하면서 스데반을 순교시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대핍박하는 사건이 나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민족인 이스라엘로부터 이제는 떠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런 역사로 넘어간 것이 바로 71회의 예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71회 속에 무엇이 또 예언되어져 있냐면 다니엘 9장 25절을 보면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 왕 메시아죠. 메시아가 일어나는데 7일회와 62일회가 지나면 언제부터? 예루살렘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러면 그걸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7일회 더하기 61회는 69일이죠. 그러면 1로 계산하면 483년이 되고 이것은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는 예언의 해석에 의하면 483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중건이 있었던 BC 457년부터 483년이 지나면 BC니까 마이너스 457 다음에 더하기 483 하니까 얼마 나오냐면 26년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AD 26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문제점은 뭐냐면 수직선상의 숫자와 연대는 다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1, 0, 1, 2 이렇게 나가지만 연대는 BC 3년, BC 2년, BC 1년, 0년이 없어. AD 1년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 뭘 하나 더해야 돼요? 1을 더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AD 27년, 그때 기름 부은 자 곧 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날 것이다. AD 27년에 기름 부은 자 곧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AD 27년 가을에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어제도 한 이야기죠. 다음에 이제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기름 부은 자가 일어난 이후에 다시 또 기름 부은 자 메시아가 끊어져 없으니까 메시아가 죽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것이다. 언제냐? 9장 27절에 보니까 그 일의 절반의 제사 외물을 검지할 것이며, 그러니까 70일의 가운데 보십시오. 70일의 가운데 7일에와 62일에 하면 한 일에만 남죠. 한 일의 절반에, 이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7년, 한 1년인가 7일이나 7년이죠. 이제 AD 27년에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죠. 다음에 끝은 34년이죠. 그러면 그 일의 절반은 언제냐? AD 31년 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AD 31년 봄에 이 연 그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저께 우리 이제 날짜, 연도뿐만 아니라 월일도 이제 연대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때 유대력으로 정월 1월 14일 날 잡도록 했습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리 모든 백성들의 어린 양이 되셔서 유대력으로 1월 14일 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성취하신,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연 그대로 침례받으시고 연 그대로 돌아가시고 연 그대로 AD 34년부터는 이제 민족적인 유대인이 의미가 없는 그런 역사의 전환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윌리엄 밀리가 성경을 연구하던 집입니다. 이 집이 미국에 있는 집입니다. 2300일의 예언을 깨달은 후에 13년간이나 망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31년 그는 더 이상 이 기회를 숨기고 있을 수 없다는 절박한 확신에 도달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30분 후에 조카가 말을 타고 와가지고 자기에게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설교한, 윌리엄 밀리가 첫 번째로 설교한 교회당입니다. 이것이 했는데 첫 집회에서 두 사람을 제외한 13가정 약 50명이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이 설교가 막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었어요. 왜냐하면 예언을 해석하는데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었고 딱딱 맞고 연도까지 다 맞고, 그래서 2300일이 마치는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니까 얼마나 큰 쇼킹한 일입니까? 이 설교가 온 세상 사람, 그 주변 사람들에 전파되어 가지고 침례교회, 감리교회, 조합교회, 장로교회, 크리스찬 커넥션 등등 각 교회에서 계속해서 윌리엄 밀리를 초청했습니다. 그때부터 윌리엄 밀리는 농장으로 못 돌아갔어요. 계속 순회 강의하다가 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이 초교파적인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졌습니다. 이게 사전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전에 보면 유성우라고 하는 제목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인터넷으로 유성우 찾아보면 이 역사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1833년 11월 12일 밤 레오디즈에서 일어난 일인데, 별이 떨어졌는데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하늘에서 불꽃 놀이를 하는 것처럼 별이 쏟아진 거예요. 언제까지? 날이 떠오를 때까지 별들이 쏟아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 연대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어떤 관측소에서 집계한 바로는 시간당 20만 개가 5 내지 6시간 동안 막 쏟아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별이 떨어짐이라고 하는 그 자료가 있어요. 이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예언하셨냐면, 인자가 재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기에 해가 어두워지며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하는 이것도요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예언이 바로 성취된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윌리엄 밀러의 예언 해석이 정확하고, 거기다 하늘에서 마지막 징조인 별들이 떨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진짜로 막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막 전부 다 이제 그런 대대적인 초교파적인 재림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순식간에 막 몇십만 명의 군중이 되어버렸어요. 역사적인 자료에 보면요, 각 교파에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회중교, 뭐 크리스천 커넥션, 성공회, 루터교, 케이크교, 그러니까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만 174명이 참가했고 신도가 약 13만 5천 명이 참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했던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심으로 대실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이 그냥 다 떨어져 나왔어요.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다 재림운동에서 다 떠나고 자기 각자 옛날 있는 교회로 다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약 50명의 신실한 사람들이 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기로 하고 성경 연구를 한 집단이 있었습니다. 이 50명 가운데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다음에 교파도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회중교, 뭐 커넥션, 뭐 퀘이크교, 제7일 침례교 등 다양한 교파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처럼 성경 공부를 한 것입니다. 성경을 연결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예언이 성취가 안 됐는가? 그러면서 그들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은 다 뽑았어. 다 뽑아보니까 무엇이 생겼냐면, 보세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선행, 삼일체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루터 교회에서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하는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성소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감리교에서는 중생, 생활하는 귀중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침례교에서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가 성경적이죠. 그러니까 침례 세조교식을 받아들이고, 또 제7일 침례교에서 주일이 아니고 안식일이구나, 이게 진리니까 또 이걸 받아들이고, 제세례파에서는 정교 분리, 그래서 재림교회는요 정치에 관여 안 하는 것이 원칙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청교도들의 경건한 신앙, 그래서 재림교인들은요 어떤 교파의 사람보다도 경건한 신앙을 하려고 노력하죠. 모라비아 형제에서는 세계적인 복음 전파,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많은 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교파는요 재림교회입니다. 200군데 넘는 천주교보다 더 많이 전파됐어요. 1위가 재림교회이고 2위가 천주교회입니다. 그래서 각 교파에서 이렇게 성경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각 교파에서 종교개혁을 통하여 발견한 위대한 진리들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침례교회가 아담 스미스로 인해서 세워졌고,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 보니까 중생 성화가 중요하다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각 개신교에서 발견한 위대한 진리들을
한 곳에 쫙 모은 교회.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재림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안식을 지키는 건요, 제7일 침례 교인한 사람이 있어서 성경 연구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전부 다 거부했어. 근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그 말이 진리야. 그래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교회에서는요, 창시자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떻게 잘못 알고 있냐면 윌리엄 밀리가 재림교회 창시자다. 아닙니다. 윌리엄 밀리는 재림운동을 일으켰고 그런 침례 교인으로 살다가 끝내 죽었습니다. 이 운동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엘렌 G 화이트이 재림교회의 창시자다. 그것도 아닙니다. 재림교회에 일어난 것은요, 각 교파에서 일어난 사람들이 성경 연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단이고, 엘렌 G 화이트는 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계시를 주심으로 예언의 은사, 곧 성령의 선물을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주신 역할을 하는 일을 한 것이 엘렌 G 화이트일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연구를 통해서 뭘 또 발견하게 되냐면 2300주화가 될 때 그때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는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또 밝혔습니다. 자, 이거를 밝히려고 하면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무엇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성소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연구할 때 성소를 깊이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소는 어디에 있어요? 레위기하고 히브리서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연구를 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이에요. 연대져 있는 게 뭐냐면 재림운동이 일어날 것이 연대져 있고 재림운동이 대실망으로 끝날 것까지도 연대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 있어. 잘 보세요.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다음에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자, 이 책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펴놓였다. 자, 다니엘서 쭉 읽어보십시오. 맨 마지막에 다니엘이 뭐냐면 이 책을 봉함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는 봉함된 책입니다. 그래서 봉함됐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람들에게 다니엘서를 가르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다니엘은 그 봉함된 책이야.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시키는 것이지 마지막 때 되면 이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기 펴놓인 작은 책은 뭐냐면 바로 봉합되었던 다니엘서가 펼쳐지면서 예언이 해석되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려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사자의 부르짖음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다시 말하면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이 큰 재림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늘에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그래서 펴놓인 책, 다니엘서를 가지라 해가지고 계시 가운데 요한이 계시 본 거잖아요. 그 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러니까 갖다 먹어버리라니까 그걸 먹었더니만 입에는 굉장히 단데 배에 들어가서 어떻게 됐어요? 쓰게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번하면 이 다니엘을 먹는다, 이해한다, 해석했다는 뜻입니다. 해석하는 엄청난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1844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는 막 꿀처럼 달았어. 그런데 정작 기다렸던 1844년에 대실망을 경험해서 그래서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 경험 이후에 11절에 제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하라?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대실망을 경험한 이 기별이 실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백성들에게
예언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맡은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11장으로 넘어가면 다시 예언할 때 바로 이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다시 말하면 성소에 대해서 연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대한 연구를 쫙 해보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지금 그 답을 주고 있죠. 성소를 쫙 예언해 보니까 성소 정결이라는 의미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심판을 시작했다는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성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성소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해서 만드신 거죠. 그럴 때 이 성소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느냐?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준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히브리서 8장 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늘에 있는 성소를 직접 보여주고 그것을 모형, 축소시켜가지고 만들도록 한 것이 바로 이 지상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무엇이 있어요? 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소를 이 땅에서 모형으로 만든 것이 지상의 성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이 땅의 성소도 누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이 땅의 성소에서 제사장이 봉사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피가 필요하죠. 희생 제물의 피가 필요하죠. 마찬가지로 하늘의 성소의 제사장은 누구신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내용이고 8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하늘에 있는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그분이 드리는 제물은 뭐냐? 그 히브리서 8장 읽어보십시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끊임없이 제사장이 바뀌어야 돼. 왜냐하면 오래 못 사니까. 그리고 제물을 계속 그때마다 피를 드려야 돼. 그러나 하늘에서 드리는 제사장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또 그분이 드리는 제물은 단번에 드리신 그분의 보혈로 드리기 때문에 다시금 두 번 다시 제물이 필요 없는 영원한 제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성소는요 하늘에 있는 참 성소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는 그림자에 속한 이 땅에 손으로 만든 성소, 지상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하늘에 있는 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셔서 뭐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 덕분이냐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언제나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분이 내 처자와 형편을 다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까? 네. 자, 그래서 하늘의 성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또 땅에서 성소 제도를 잘 연구하면 하늘에서 어떻게 성소 봉사를 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상의 성소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소 봉사 제도는요 딱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것은 매일의 성소 봉사와 매년의 봉사로 나뉩니다. 매일의 봉사는요 제사장이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년의 봉사는요 제사장이 매일 드리다가 1년에 단 한 번만 하는 봉사입니다. 자, 보세요. 성소를 평면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성소의 입구 문이죠. 문으로 가면 이제 죄인이 자기 죄를 중보할
자기 죄에 속죄할 양을 끌고 가죠. 끌고 가면 양 잡는 곳에 가게 되면 제사장이 이제 도와주죠. 그럴 때 양을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죄인이 양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 자기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느냐면 양에게 전가되죠. 그러면 나는 죄가 없어지고 누가 내 죄를 뒤집었습니까? 양이 뒤집어지죠. 죄가 없으면 뭐예요? 죄는요 어떻게 없어지느냐면 죽어야 죄가 없어져. 그래서 죄인에게 칼을 줘가지고 그 양을 찔러 죽이도록 합니다. 그 찔러 죽여서 자기 죄를 뒤집어선 그 양이 죄값을 치른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제사장은 피를 받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사체는 번제단에서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이 성소고 지성소인데 성소와 지성소에 가로막고 있는 이 휘장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걸 상징하는 거죠. 자,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양 잡고 있죠. 여기 번제단 사체는 이게 세웁니다. 다음에 제사장은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이렇게 씻습니다.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중보하는 거예요. 이 죄인의 죄값을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는 것은요, 이 세상 무엇으로도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죄 많이 졌죠? 어떻게 죄를 속하렵니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돈을 많이 헌금하면 죄가 속해지나요? 지금부터 착한 일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뭐 사회 봉사하고 그렇게 하면 죄가 속해지나요? 지금부터 내가 이렇게 살려고 막 열심히 하나님 법을 지키고 한다고 해서 내 거기에 죄가 속해지나요? 여러분의 죄를 속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값을 지불하면 여러분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대속할 대속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의인이 되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제가 불교 신자였잖아요. 불교는요, 내 도 닦아가지고 내 선행으로 내가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불교의 종교입니다. 그것은요, 그렇게 해서 우리 죄가 사여지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에 대한 감동이 있습니다. 자, 이게 매례봉사입니다. 성소 안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제 휘장을 걷어놨는데 이 휘장이 쫙 닫혀 있어요. 지성소는 안 보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있는 법궤가 있고 다음에 두 천사 그룹이 있는데 이것은 영광의 빛으로 빛이 나요. 이게 쉐키나의 영광이라고 하고 다음에 이 휘장이 딱 끝쳐져서 평상시에는 못 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첫 번째 칸인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는 이곳에서만 1년 동안 날마다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죄가 이제 다 옮겨지죠. 그러니까 죄 지을 때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다 보니까 이 성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죄로 더러워진 것입니다. 우리 죄를 온팍 다 뒤집어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매년의 봉사를 통해서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를 하는 일입니다. 레위기 16장 29절 30절을 보면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에 속죄일입니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되어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자, 이 속죄일에는요, 우리 사람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했는데 왜 또 속죄해야 되지? 그래가지고요, 어떤 사람은요, 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이 속죄에 대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생각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금방진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이 생각보다 더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되든지 간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성경을 기초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이 속죄 사업을 통하여 날마다의 봉사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하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의 모든 죄가 정결하게 함을 입었다는 선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혹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속죄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그거 있으면 이때 다 정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는 우리가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죄가 없는 상태로 되어서 완전한 구원을 확정하는 날이 이 속죄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일어나는 일이요, 첫 번째, 내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초신자일 때 하고 점점 신앙이 깊이 들어갈수록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요, 처음 초신자 때는 내가 죄진 줄도 몰라. 죄를 짓고 지면서도. 그런데 점점 신앙이 깊어질수록 나는 정말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전에 내가 죄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도 이게 내가 참 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요,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치고 여러분에게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는 일을 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는 모든 백성들을 하여금, 볼까요? 여기 이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손을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며 아직 해결하지 못한 죄를 찾아서 속죄하여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 의식을 통해서 내 생애 가운데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도록 완전히 정리하는 일이 이 속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은 이제 너는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라는 확증을 입혀주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의 구속 사역에 볼 때 마지막 예수님 재림 직전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구원을 확정짓는 일을 하는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땅의 성소는 예표 그림자이라 했죠. 그러면 실제는 뭡니까? 하늘 성소죠. 하늘 성소에서 지금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그 의미는요, 2300주화가 끝난 1844년에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하다가, 하늘에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봉사로 들어가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기 마지막 직전에 모든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심판의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 일을 하는 때고, 이 대속죄에 속한 이 시대에 사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우리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속죄되지 않는 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대속죄의 속죄와 대지상의 지상봉사가 마친 후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그 죄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 그래서 성소가 정결케 되는 것은 대속죄를 일어나는 일이며 심판이 시작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대속죄는 심판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와의 끝과 동일시된 성소 정결 사건이 의미하는 심판의 시작은 지상 성소에서 했던 해마다의 심판이 아니라 지구 역사의 마지막에 있을 지상 국민들에 대한 하늘의 최후 심판을 지금 최후 심판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하늘에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죽으면 살아있을 때까지 그의 생애를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실 때 보세요. 지금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사람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먼저 죽은 자부터 먼저 다 심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직전에 살아서 구원 얻은 사람을 그 다음에 심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1844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얼마야? 100 몇십 년이 지났죠? 그 기간 동안 하늘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조사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 8장 19절을 보면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 마지막 때 있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성경 계속해서 똑같은 성경은요 모순이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 심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 죽자마자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속사역의 때가 다 갖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창조로부터 4000년 후에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시고 재림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2300주가 끝나는 그때부터 이제는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로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새 국민이 있는데 여러분 재판 받아보셨나요? 가자마자 당신 징역 5년 이렇게 합니까? 안 하죠. 그 전에 뭘 합니까? 검사, 변호사 해가지고 계속해서 누가 옳았냐 조사하죠. 조사. 예, 계속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고 1차, 2차 또 며칠 오십시오. 또 며칠 오십시오. 저도 재판 해봤거든요. 나중에 지루해가지고 변호사를 샀습니다. 변호사 대신 가더고 막 하니까 그렇게 지루한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판결하더라고. 와, 판결해서 제가 이겼습니다. 정말 기쁘죠. 그 정당하니까 내가 이겼죠. 그래서 판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면 여러분 막바로 판결해가지고 예수님 재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이 진행되어야 되냐면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누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결정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사하는 심판, 조사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끝나면 판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보십시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다. 딱 인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판결이 나면 뭐예요? 바로 집행합니다. 판결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구원할 사람은 불멸의 몸으로 변화를 입고 영생의 몸을 얻고 천국 가고 멸망받을 사람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에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버리고 땅은 막 산들이 막 터져버리고 빌딩들은 다 무너지고 이 세상의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 2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에 있는 복합 이 신상이 뜨인 돌이 날라와서 발을 꽝 치니까 무너져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렸죠. 똑같이 예수님 재림 때 이 세상은 그렇게 무너져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성경 모든 것이요 표면
쫙 정리되는 것처럼 다 통일되어 있죠. 정확합니다, 해석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됩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우리 생애가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늘에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죄책이 있고요, 여러분의 선행을 기록한 기념책이 있고, 다음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은 여러분이 예수를 진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구원 얻을 자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를 낱낱이 기록한 이 책을 펴놓고 공정하게 심사한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래서 다니엘 7장 10절에도 심판을 베푸는데 무엇이 펴놓있더라? 책들이 펴놓있더라. 이 엄숙한 순간, 비록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그 심판대 앞에 호출되는 건 아니지만, 하늘에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심판받는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의 죄책이 펴지면 얼굴을 들지 못하겠죠. 머리가 푹 숙여질 겁니다. 그럴 때 우리를 변화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저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대언자가 뭐냐면 변호사라는 뜻입니다.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언자가 되어주셨어. 마치 스가랴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 그 천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옷을 벗기라. 그리고 새로운 흰 옷을 입히라 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우리를 옹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삶의 제일 중요한 일이 뭐냐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 땅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변호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은 다음에 절대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에게 빛이 주어지면 그 빛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되요, 처음에는 희미한 빛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빛을 받아들이면 더 밝은 빛으로 비추십니다. 그걸 받아들이면 더 밝은 빛으로 비추시고, 그래서 나중에는 광명한 하늘에 이르기까지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빛을 우리가 거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더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빛을 따라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